안녕하세요. 2026년 6월 25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25 북한에서 남침한 날이죠. 그것은 어떤 김일성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1949년도 그러니까 6.25가 나기 몇 개월 전에 공산당이 세력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세력을 잡은 것은 뭐냐면은 일본 군국주의잖아요. 그때 일본 군국주의가 예수회라고 예수회의 명령을 받은 일본 군국주의 모택동도 예수회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캐톨릭 예수회.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을 침범을 했잖아요. 침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난징에서 대학살 일으키고 그래서 뭐 30만 명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일본 군대에 의해서 중국 사람들이 3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서 또 뭐냐면은 모택동이 있죠. 모택동이가 장춘이라고 하는 마을을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세력을 잡기 위해서 싸움이 있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세력이 얼마 안 되지만은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을 통치하고 있던 국민당 장제스는 자유민주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택동이가 세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장춘이라고 하는 곳을 포위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포위한 기간 동안에 30만 명이 굶어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공산당이 포위하면서 그러니까 자국의 국민들을 이 모택동이가 굶어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을 이제 포위하고 있으면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굶어 죽은 그 학살이 장춘 학살, 대학살. 네. 그것이 자국 공산당에 의해서 자국민을 죽인 학살입니다. 장춘 학살. 그러면서 이 모택동이가 일본 군국주의를 돕는 스파이였어요.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장제스 국민당과 국공합작을 한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일본군을 대해서 중국을 쳐들어온 일본군을 대항해서 싸우는 척 했지만은 사실은 모택동은 일본 군국주의의 스파이였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모택동이가 세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세력을 잡았는데요. 그때가 1949년 11월인가? 저 정확하게는 9월에서 11월 사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6.25 사변이 난 거는 그로부터 몇 개월 후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세력을 잡고 나라가 뒤숭숭하잖아요.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모택동이가 그 공산당을 더 세력을 키우고 자기 권력 기반을 잡고 하기 위해서 김일성을 선동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남침을 한 거고요. 또 그 뒤에는 러시아 공산당, 그때 당시 러시아 공산당이 본부였으니까 러시아 공산당, 그래서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가 이제 자기 권력 기반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남침을 한 것입니다. 김일성을 선동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계획이 캐톨릭 예수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공산당들은 움직이는 거죠. 하부 조직으로. 그러면서 이제 싸움에서 이기면은 뭐 공산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을. 그죠? 그래서 자기네가 막 주무르는 이제 그러한 나라로 만드는 건데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싸움에서 지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국에 쳐들어왔던 그 제가 이제 그 전을 얘기를 하면 중국에 쳐들어왔던 일본이 물러간 것이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원자폭탄. 네, 그러면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독립을 하고요. 그것이 1948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 일본이 항복을 하고서 9월인가? 예, 9월에 인제 일본군이 그러니까 일본군이 물러갔어요, 중국도.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군이 물러간 것은 미국이 인제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중국에 있던 그 일본 군대가 물러간 거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서 인제 또 모택동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300만이 내려왔잖아요, 그 인민군이. 그러면서 싸움에서 인제 졌잖아요. 예. 그 싸우면서 인제 그 아주 장기간 계획을 세운 거죠. 캐톨릭 예수의 어젠다에 따라 가지고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공산화 예.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캐톨릭 예수회가 어떤 계획을 꾸몄냐 하면은 남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한 것이 인제 어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만드는 거. 대한민국을.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작업을 그러니까 한 지가 70 년이 넘은 거죠.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인제 부정선거도 인제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죠. 중국 공산당에. 그러니까 캐톨릭 예수회가 인제 중국 공산당을 사용해서 그렇게 인제 부정선거도 획책을 하고 그러면서 인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정말 그 간구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간구를 드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 저희처럼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롭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으로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지금 여기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00명을 죽였어요. 이때 인제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인제 대제사장이 엘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패역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속죄 제사를 멸시해 가지고 막 회방하고 그러면서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제물 갖고 와라. 날고기 원한다." 뭐 이러면서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속죄 제사에 그 제물 있죠. 죄 씻는 제물. 예. 그 제물이 피를 흘려 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인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진 그 속죄 제사를 드리러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글쎄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고기 달라." 뭐 이러면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없어. 그죠? 어마어마한 패역을 행했어요. 그러니깐 죄 씻는 속죄 제사를 회방한 거지, 회방. 성령 회방죄. 너무나 패역하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엘리 집안의 멸망을 선포를 했어요.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고 그 말씀을 인제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렸고요. 그 말씀대로 인제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전쟁에서 한날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뺏기고요.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이 낳다가 죽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 슬픈 마음으로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4장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사무엘이 인제 어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엘리의 집안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있죠. 네. 다시 읽어 드리면은요.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불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잖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이제 이 말씀은 사무엘이 아니라 이름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선포된 말씀이고요. 사무엘을 통해서는 10절에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나타나셨는데요. 3번 이게 누워 있는데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대제사장 엘리인 줄 알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아니다 자라. 또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세 번째 또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째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때서 깨닫는 거야 엘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셨다 사무엘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라.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아까 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에 심판이 선포가 됐잖아요. 예, 그것을 그대로 이제 다 이루게 한다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룬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네. 이 말씀을 이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엘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엘리가 뭐라 그래요?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죠.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또다시 들었을 때 그 절망.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심판이 선포가 되었잖아. 너무 끔찍한 상황에 지금 엘리가 막 덜덜덜 떨면서 그가 가로되 엘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네. 자, 그러면서 인제 4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천 명이 죽었어요. 군대가. 그래 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해서 인제 장로들하고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이렇게 패역한 짓을 행하고 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해결책을 말하고서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한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셔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잖아. 우상 숭배.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뿌려진 제물의 피,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렸죠. 언약궤 위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제사가 대속죄일이거든요. 예수님의 피, 그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뿌려진 피는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거든, 복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해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그런데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 마음판에 뿌려져 가지고 죄가 없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먼저 엘리가 복음에 대한 감각이 없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죄 씻으러 속죄제사 지내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기 내라. 그러니까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의 눈에는 그 여호와의 속죄 제사가 먹는 걸로 보이는가 봐. 얼마나 패역해. 자기 육체의 소욕을 채워줄 걸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죄 씻으러 속죄제사 지내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씻으러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죄 씻기 위해서 죽임당한 제물을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먹는다고 가져갑니다. 하나님, 이 패역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패역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러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패역한 무리에다가
어? 그러나 이제 또 복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뭐 홈리와 비너스에게 인정받으려면 홈리와 비너스를 또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는 자들이 있잖아. 그 자들이 그냥 홈리와 비너스랑 한패가 돼 가지고 백성들을 또 얼마나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나가면 홈리와 비너스 그렇게 함부로 못 하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홈리와 비너스나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예수님의 보혈 관심이 없어. 지네들이 잘해서 나가겠대. 지네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나가겠대.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죠? 아예 그냥 뭐 여호와의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를 중간에 막 지 소욕에 따라 막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패역해. 이런 일은 없어. 그죠? 패역에 그냥 패역을 더한 거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에 이기는 게 이상한 거지. 그죠? 예수님의 법의 피가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선지자를 세워 가지고 그 선지자가 전하는 복음이 참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때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 4천 명이 죽었죠. 블레셋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실로를 가야지. 가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그때 인제 엘리가 등불이 희미한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대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그대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멸시하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인제 말씀이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제 마음을 복음으로 돌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돌리는 거 안 해.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인제 전쟁터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지네 마음대로 인제 이용하는 거지, 이용. 얼마나 패역해.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처음에는 블레 사람들이요 막 두려웠더라.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끝까지 싸우자야 블레 사람들이. 그 마음을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블레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이라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3만 명이 이스라엘 군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러니까 엘리가 있잖아요. 엘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년토에 모셔가자라고 하는 말에 반대도 못해, 그죠? 하는 사이에 뭐 다 여호와의 언약궤 홈리와 비느하스가 모시고 간 거예요. 메고 간 거지,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엘리가 가슴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중이야, 지금. 그런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님과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사무엘상 5장은 블레셋에게 이제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블레셋이 7달 동안 있으면서 독종의 재앙을 당해갖고 사람들이 죽어가. 환란이 사무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에 있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거죠. 7달 만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7달 만에. 그래서 이제 7달 만에 돌려보내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사무엘상 5장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여기 지금 이동 경로가 나와요. 언약궤의 이동 경로. 실로에서 에베네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에베네셀에 진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쳐가지고 그죠?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로에서 에베네셀, 아벡.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가 3만이 죽었고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아벡으로 해서 아스도로 왔어요. 아스돗. 네. 그래서 아스돗에서 뭐 사망의 환란이 막 일어나면서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가드로 옮겨가죠. 가드도 마찬가지예요. 가드에서 독종의 재앙. 그래서 에그론으로. 네. 그래서 이제 7달 만에 에그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세수로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금독종 5, 금쥐 5, 석권 제물을 넣어가지고
예. 그러면서 인제 벳세메스로 가는 거죠. 네. 벳세메스. 벳세메스에서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온다. 언약궤가 온다." 네. 그러면서 인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해서 언약궤는 만져도 안 되고 쳐다봐도 안 되고 들여다봐도 안 되고 언약궤는 메어야 되는 거야, 메어야 되는 거. 예. 근데 지금 그쵸.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세수로에 실었고 빼앗아가 언약궤를 빼앗아갈 때는 블레셋이 자기네 맘대로 막 빼앗아간 거 아니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법에 따라 어? 이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메어야 돼, 어깨에. 예. 메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약궤는 쳐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언약궤를 옮길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 덮고요, 언약궤를. 그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순청색 보자기가 보여. 언약궤를 못 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을 모르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 법대로 하면은요. 블레셋 사람들 다 죽어. 언약궤 옮기다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멀쩡하잖아.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5 장에서. 아스도색의 여 언약궤가 있었잖아. 그죠? 예. 아스돗.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다곤. 다곤은 블레셋 사람이 믿는 신이죠. 태양신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인제 그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그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태양이 밤에는 없어.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고 밤엔 어디 갔지? 바닷속에 들어갔나 봐. 그래 가지고요. 이 다곤이 태양신 일종이거든. 그래서 뭐냐 하면 어 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요. 머리는 그러니까 인제 어 다곤 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제 머리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이지 뭐. 물고기. 응. 그러면서 이 다곤신 제사장이 쓰는 그게 뭐냐하면 어 그러니까 인제 저녁에는 바닷가에 들어가 있다가 밤에 태양신 믿는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 태양신이 인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인제 이게 태양으로 있다가 밤에 인제 물속에 들어간다 이거야. 예. 그 다곤신이야 그게. 그 이제 마귀가 불어넣어 준 생각으로 나온 거죠. 마귀 사상이지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 다곤 신 제사장은요. 뭡니까 물고기 비늘로 된 망토를 입고요. 또 인제 요 앞에 막 조개가 막 있어. 조개로 막 돼 있고요. 그리고 인제 어 어두관이라는 걸 써요, 어두관. 물고기가 "아." 하고 벌리고 있는 물고기 머리 모양의 어두관. 지금 어두관을 쓰고 망토 물고기 비늘 망토를 길게 입고 있는 곳이 캐톨릭 교주예요. 캐톨릭 교주가 어두관을 쓰고요. 물고기 비늘 망토를 입어요. 예.
그 캐톨릭은 태양신 숭배예요, 태양신 숭배. 여기 지금 다곤신 예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이 이제 다곤신을 숭배하죠.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의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우리 아스돗에서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여기 이제 가드가 나오죠. 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도와서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네, 에그론. 여기 4번이라고 썼죠. 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네.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온 걸로 인해 가지고 독종에 가는 데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요. 네. 자,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내드리자 이스라엘로 그 결정이 났어요. 7달 만에. 그래서 베세메스로 그죠? 베세메스. 네. 베세메스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냥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막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막 이래가지고요. 50,000명이 죽었다고 나와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모셔가는 거죠.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에서 20년째 있을 때 이제 그 사무엘이 선지자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 쓰임을 받으면서 미스바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스바에 이제 모였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한 거야, 사무엘이. 그때 이제 블레셋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린 양 번제를 드리잖아, 그죠? 전쟁이 났는데 미스바에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죠.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겠다 이렇겠다. 이 복음의 말씀 선포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막 우레가 뭐 그죠? 이제 그 제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뭐 폭풍과 뭐 우박과 뭐 쏟아부셔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죠. 이스라엘이. 네. 그 기랏 여아림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에서 20년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미스바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복음으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있게 되면 세움을 입게 되면서 어 기란 유아림에 있던 언약궤가 인제